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5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믿음, 순종이라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말씀, 믿음,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또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그대로 믿고 순종했고 또 이 여인은 엘리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은혜와 복을 받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엘리야는 그 북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죠. 지금 이때는 그 아합의 시대예요.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 바하사의 반역, 그 다음에 또 바하사의 아들 엘리,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다음에 아합입니다. 아마 9대 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대 왕이군요. 알고 있는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면 어제 말씀 보겠지만 대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더 악해가지고 그 몇 가지 그 내용을 잠깐 돌이켜 보자고 하면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사는 것을 더 가볍게 여기고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또 자기네 수도 사마리아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상은 주전 2000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남신과 여신으로 보고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 또 이걸 상징하고 아세라는 역시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은 주로 비를 관장한다. 그래서 오늘 비와 이슬이 없게 한다는 말이 바알에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걸 말해. 아합이 섬겼던 바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은데 어떤 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사야의 등장이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등장. 전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와 누굴 만나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해요. 이사야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이사야보다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상징을,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면 엘리야가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가뭄을 몇 수년 동안, 이 수년은 18장을 보면 3년 6개월이 됐죠. 그동안에 비가 아니라 이슬까지도 없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8절부터 16절까지는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사가 와서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길르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받은 땅이 길리앗 땅이에요. 길리앗 땅의 디셉은 어딘지 정확한 사람이 모르지만 학자들은 그 근처에 있는 땅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이름의 뜻인데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미 그 이름이 상징하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12절에도 나와요. 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야의 고백이고 하나는 사렙다, 이 과부의 얘기예요. 이 과부가 사르밧과 사렙다가 같은 지역입니다. 사르밧이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면 사렙다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지역을 말해요. 하나는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지역 이방 지역이니까 아마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라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라는 말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것은 이것하고 사무엘상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에 8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사막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사막 지역 사람들은 우기의 비를 따라 살기도 하지만 건기에는 이슬 따라 살아요. 이슬. 여러분 종종 동물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낮과 밤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슬이 아니라 완전히 옷이 오고 땅에 젖을 정도로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곤충과 동물들이 그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말은 뭡니까? 이슬도 생기지 않겠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년 동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 말을 할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은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몰랐을 거예요. 다만 18장에 나타나기를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7절이죠. 엘리야도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죠. 그때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2절 또 5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또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어떤 단락을 정했을 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강조를 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16절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감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여호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릿가에 숨어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말을 한 다음에 요단 동쪽에 와서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 그래요. 여기에도 학자들이 말이 많지만 아마 예루살렘 근처, 아니 사마리아 근처가 아니겠는가. 왜냐면 아합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니까 거기가 숨으라 하는데, 이 그릿이라고 하는 시내가는 건천이에요. 건천.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물이 흐르는 걸 보니까 아마 우기가 아니었을까. 비는 안 오는데 여기는 아마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가서 숨어라, 그 물을 마시라.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20대 그 어린아이가 하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에 나온 그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통해서 공개한다고 그랬죠?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그래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실제로 어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보다 까마귀들이 먼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자연도 짐승계도 통치하시는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려져 있죠? 까마귀는 굉장히 식탐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러지가 넘어질 때 와서 눈이나 살을 제일 먼저 파먹는 게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너 기억력이 없을 때 뭐라고 하죠? 너 뭐 먹었냐고요? 까마귀가 고기 먹었는데 실제로 까마귀는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지능이 모든 새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명령해서 너를 먹여주겠다. 5절에 말씀과 같이 갔더니 요단 앞 그릿가에 머물렀더니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고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 택배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터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보면은 새끼 안 먹어도 된다. 아침 저녁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새끼를 챙긴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까마귀 통해서 떡과 고기로 공개를 하셔요. 그리고 그걸 계속 먹고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이건 자연 현상이죠. 우기였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물이 흘렀는데 그 물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먹고 지나는 가운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일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옮기는 거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넌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도시가 아직도 있는데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으로 북서쪽을 보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안전한 곳, 남쪽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거나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데 글로 안 보내고 유다로 가라고 하는데 안 보내고 오히려 글로 보내요. 종종 이제 하나님의 유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할 때 제일 안전하게 숨는 곳이 적진 한가운데예요. 여리고 성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성에 있게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좀 의심하는 걸 버린다고 그럴까? 설마 여기에 있으랴? 그런 유머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 사르밧은 신약에 나오는 사렙다와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르밧이나 사렙다의 뜻이 훈련한다, 강력하게 훈련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와서 아마 이 지명처럼 엘리야도 여기 과부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과부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임할 때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이 그랬고요. 심지어는 이 여인의 삶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성부로 갔더니 한 여자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무를 주어요. 이 나무는 뭐 하려고 해요? 이걸 주워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밀가루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게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물을 좀 가져다 마시게 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랬던 것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때 그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떡을 만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여자가 말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먹고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뭐냐면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죽겠다는 게 좋아요? 먼저 주고 먹고 살겠다는 게 좋아요? 어떻게 더 좋은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죠. 먼저 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먹고 죽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구제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삶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면 나한테 떡을 갖다 달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날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두려워 말라는 말도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14절 또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15절에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순종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죠. 또 믿음의 종교는 또 순종의 종교고 아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아멘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아멘 아멘 하자는 대개 4가지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는 어찌 보면 순종의 종교예요. 내가 원해서 신을 만들고 뭐 신한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성경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 다 있지만 우선 순종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뿐인 순종, 어느 한 부분만 순종하지 않은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은 100%입니다. 따로 떼놓거나 빼놓는 게 아니에요.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 주시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복이 돼요. 기쁨으로 항상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내 뜻과 환경이 아무리 달라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 마음과 온전히 같이 가는 거거든요. 부분만 하고 부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저희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러한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주의 뜻에 순종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 고넬료도 그렇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삶에 때가 끼는 것 같아요. 조금씩 불순종이 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성령에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제가 항상 세 가지 얘기하죠. 기쁨과 감사와 평강. 이것이 사라질 때에는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왜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왜 감사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왜 평안한 마음이 없을까? 왜 자꾸 불안할까?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순종하게 되면 기쁨과 평강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순종하면 재앙이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엘리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다 당했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 이것이 습관이 돼요.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축복과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면 주로 축복은요 부족한 데서 축복이 와요. 저주는 어느 때 오냐면 풍요한 데서 옵니다. 우리는 풍요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죠.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풍요하지 않았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은혜와 복이 오는 거예요. 아합왕은 얼마나 풍요하게 잘 살았습니까? 이세벨도 그렇고요. 그런데 풍요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 풍요의 저주와 또는 궁핍의 축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풍요하고 축복은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풍요를 선택하겠는가, 풍요의 저주를 선택하겠는가, 궁핍의 축복을 선택하게 때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단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궁핍하더라도 말씀을 쫓아가면 그것이 반드시 복으로 승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풍요를 쫓아가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되죠. 롯이 봤더니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쪽 동편 봤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 좋은 데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동으로 하면 서로가 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다 풍요하고 다 좋은 거, 건강하고 돈 명예에서 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믿음이 없다 보면 이것이 저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잘못 키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자녀들한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그들이 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하시고 또 이것을 자녀 손들과 이웃에게 잘 증거해서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세상 사람들 말하는 풍요를 못 누릴지 몰라도 풍요 속에 빈곤이 있다고 하잖아요. 풍요 속에 저주가 아니라 좀 부족할지라도 2%가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 풍요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은혜와 복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항상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서 어렵더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이 사르밧 과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복이 되고 풍요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